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또 주기도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는 우리 기도는 다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전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드디어 기도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어떤 신호도 아닙니다. 또는 열려라 참깨와 같이 그런 주문으로 동굴문이 열리게 하는 것처럼 기도의 주문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 주기도 이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버지라도 아버지이면서 또 우리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할 때에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주기도 이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 기도들에 대하여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의를 내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이런 죄인된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죄인인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기도를 마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일행을 붙잡아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재판하듯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의 능력은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까지 설명을 다른 번역에는 우리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입니까?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읽혀줍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그들이 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이 안전뱅이의 입장에 있었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뛰고 그러며 힘을 얻어 성전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우리의 그 치료 그리고 나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면 채찍도 고난도 위협도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반대의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경우처럼 채찍질이나 고난이나 위협 없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금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전받습니까? 사회 이슈, 정치 이념,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과 목사들에 의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10여 년 전입니다. 2014년경인데요. 한국의 한 신학대학원의 학생이 아마 채플에서 대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그 학생이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는 대신에 지금도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이 학생이 기도에 충격을 받아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민중신학자인 우리 문익환 목사님 잘 알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받는 아들, 딸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책에 기록된 그의 기록에 의하여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고난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요셉에게 드리는 기도, 제게 드리는 기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요. 왜? 그게 맞는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타당한 이유라면서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러니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서 나는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한 분보다는 여러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험 속에 이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도, 압제받는 민중도, 마리아도, 요셉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압제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외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이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2021년 4년 전이죠.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30년 조 바이든과 아마 친구로 있었던 델라웨어주에 있는 윌밍턴 베델 교회의 실베스트 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로 대중들에게 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취임식 폐막 기도에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미국인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죠. 4분 30초 동안 기도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세계인이 보는 TV 방송 앞에서 목사가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하원이 개원할 때도 이 목사를 지역에 있는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된 이후 2021년 1월 4일 미국의 하원 개원 때에 이마누엘 클레버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현직 목사이기도 한 민주당 의원이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무슨 말을 붙였는지 압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잖아요. 에이멘 혹은 에이우먼 남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참 황당한 기도 아닙니까? 감리교 목사인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에이멘을 남자로 여기고 덧붙여서 에이 우먼이라고 하며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아멘이, 에이멘이 성별과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목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소수자를 위하여서 성중립적 언어를 사용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언어, 기도의 언어를 끊임없이 목사가 직접 훼손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에이멘을 남자로 그래서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에이우먼이라고 덧붙여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미국 내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포용성과 분쟁을 막기 위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갈등과 분쟁과 성소수자 문제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면 해결된다는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말하기가 정말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달라진 미국 기독교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제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 기도와 상관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목회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해 미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데 사면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회복되어야 할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서만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넣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명하신 것이 기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에서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삶 전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예수의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나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자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비록 살다가 보면은 고난을 받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있는 듯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꼴지어져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 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치러진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모습을 가진,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기도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간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변화된 성도는 그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로부터 온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부터 기도 드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 드림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여러분 한 번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20번 기도를 하시면은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20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고 예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어서 용서와 이해와 나눔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담대함과 겸손과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며 복음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